당신이 오늘 얼마나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 한켠에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걱정들, 혼자만 견뎌내야 했던 무거운 시간들, 고통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이 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찾아오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들리시나요? 주님의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에게 쉼을 주고 계시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편안히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은 존재인 것만 같고, 그런 밤이면 마음 한 구석이 시려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신답니다. 당신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주님은 이미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계신답니다. 당신의 한숨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들기 전이면 생각이 많아지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문제는 해결될까?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져요.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마치 무언가 내 마음을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그런 당신에게 예수님이 살며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아도 괜찮다는 따뜻한 약속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잠깐 괜찮아지다가도 또다시 불안해지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실한 평안함입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싸주는 것처럼요. 지금 당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죠.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게 되어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져요.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맡기라. 전부 다요. 절반만이 아니라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등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배낭을 천천히 내려놓는 모습을요. 어깨끈을 풀고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그 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이 걱정도 받아주세요. 이 두려움도 가져가 주세요. 이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마치 무거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훨씬 편하게 숨 쉴 수 있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셨나요?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눈물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을 닦아도 또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싶고 부끄러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당신의 눈물은 씨앗이에요. 그냥 흘려버린 눈물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이 될 소중한 씨앗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가야 해요. 그래야 새싹이 날 수 있어요. 썩는 과정이 없으면 영원히 그냥 씨앗으로만 남아 있어요. 당신의 아픔도 그래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줘요. 언젠가는 지금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말할 거예요. 아,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 소중하구나 라고요.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께는 다 보배예요. 버려지지 않아요. 모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어 있어요. 요즘 많이 지치셨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친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의 모습을요. 그 날개는 얼마나 힘차게 펄럭일까요? 그 눈빛은 얼마나 당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런 힘을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세상의 무거운 것들 위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요. 그 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뭔가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똑같은 몸이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평안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나실 거예요. 살다 보면 상처를 받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아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와요.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아리고 쓰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요. 못 박힌 손과 발, 가시관에 찔린 머리, 창에 찔린 옆구리.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상처들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이 살며시 올려져 있어요. 따뜻한 손이요. 치유하는 손이요. 아파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말하시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픔을 달래주고 계세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막다른 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갇힌 것만 같죠.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는 다른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설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는 문제였던 것이 내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장애물이었던 것이 내일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워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당신도 지금 그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부드러운 풀이 등을 받쳐주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춰줘요. 옆에는 잔잔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평온한지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잠을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편 24절 말씀. 천사들이 당신의 잠자리 주변에서 밤새 지켜줄 거예요. 악한 꿈도 무서운 생각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오직 평안하고 달콤한 꿈만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 오늘 이 시간이 잠 못 들고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치유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불안했던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상처받았던 마음에는 따뜻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절망했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어요. 지쳤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충전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다를 것입니다. 같은 밤,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품에서 깊이 잠드세요. 천사들의 날개가 당신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쌀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당신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인생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좋은 꿈 꾸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